31절부터 32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2021년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 열방 공동체가 믿음의 그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큰 로드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라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자는 기본적으로 그 이름 속에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스승을 모시고 있는 거죠.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제자로 산다는 것은 배운다는 걸 의미하고요. 또 배우는 건 머리로 배우지만 또 삶에 그 배운 내용들을 적용하고 실천해 가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잘 성장을 안 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도 마음에 더딤 있는 자들이요. 예. 우리 속도가 늦어요. 성장의 속도가 더디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빠져있는, 미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2021년 로드맵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 감사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 개인적인 차원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요?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형제 자매들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형제 자매들, 불신자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해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라. 이거죠. 이 네 가지가 우리가 2021년에 힘써야 될 Follow 21의 핵심 축 네 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살아가잖아요. 이 삶을, 이 제자도의 핵심인 이 네 가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순종하고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불신자들을 친구 되어 사랑하는 이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죠?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도요. 자녀들이 나이 때마다 이제 성장통을 합니다. 이제 10대에 진입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6학년, 5학년, 뭐 7학년 되면 우리 아들과 딸의 좀 차이는 있지만 그들이 그들 인생의 또 한 스테이지가 변화되기 때문에 좀 성장통을 겪는 자녀들을 봐요. 또 티네이저를 겪으면서 한 15, 16 지나면서 또 더 독립적으로 이제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부모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또 한 단계 다른 스테이지로 돌아가는 그러면서 성장통을 앓는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죠. 하지만 자녀들이 20대, 30대 또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가고 이래서 가정을 이루고 이러면서 부모들이 생각하죠. 잘 컸네. 걱정했는데 기도했는데 잘 컸네. 그렇죠.
성장이 답입니다.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제대로 성장한다면 자연적으로, 신앙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면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닌 거죠. 성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follow의 마지막 W는 grow, 성장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아무 힘없고 나약한 하나의 씨앗이었지만, 하나의 밀알 같지만, 겨자씨 같지만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성장은 이만큼 놀라운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중의 새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으로 자라는 거죠. 성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시들은 꽃처럼 말라 시들었죠. 이 꽃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follow의 W가 grow가 아니고 wither, 말라 시들어버린 그 무화과 나무처럼, 이 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성장하지 못한 건 뭐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제자도의 4가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뭔가 우리들의 삶에 빠져 있는데, 그 빠져 있는 성장을 못하는,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오죠.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네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겁니까? 라고 자기 인생에 빠진 부분, 뭔가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시는 눈빛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부자 청년의 얘기를 들으시고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도 십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또 영적 그 충만함이 은혜가 없네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missing piece가 있다는 것. 빠져 있는 게 있다는 것. 그 놓친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거죠. 전체 그림이 사실은 이거 하나가 빠지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가 내 삶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바빠서 또 내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방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 신앙의 영적으로, 내 가정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의 일터 속에서, 내 사명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콜링 가운데 중요한 미싱 파트가 있는데 그것을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다고 그걸 이렇게 방치한 채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삶이 영혼의 믿음이 시들어 버린다 이 말이죠. 이거는 좀 이따가 하죠. 그렇죠.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아시겠죠? 우리가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죠. 애들 뭐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오미션이죠. does not 이라는 게 있으면 단어를 다 쓰지 않고 단어를 지우죠. 그리고 거기 어포스트로피를 찍어서 줄입니다. 긴 거를 줄입니다.
이때 이것을 오미션이라고 하죠. 긴 거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미션의 뜻은 이런 뜻이죠. remove 하는 거예요. 긴 거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내 삶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뭔가 오미션, 뭔가를 내가 줄이기 위해서 줄인다고 했는데 합리적이기 때문에 또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걸 오미션, 줄여서 표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줄여나갔는데 너무 많이 remove, 제거해버린 거죠. 그래서 빠지면 안 될 부분이 너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너무 줄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읽는 시간이 너무 줄어버린 거죠. 뭔가 하나님이 내게 얘기하시는 완성체가 있는데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한다고 너무 많이 오미션 해버린 거죠. 너무 많이 제거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에 진짜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내가 이제 한국에 간 지가 이제 5주가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 되면 저희 아내가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5주가 지나면서 제가 밤마다 이제 마지막에 그 주님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보통 제가 12시 넘어서 한 늦게 자면 뭐 1시, 2시. 그래서 보통 한 12시 반쯤 잠이 들면서 침대에서 주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제가 주님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주님, 내일은 아이들 무엇해서 먹일까요? 이게 제가 주님과 하루 마지막에 나누는 요즘 지난 5주간의 그 주님과의 대화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한테 묻지 말고 백종원한테 물어봐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5주 동안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백종원 씨하고 많이 친해졌습니다.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리를 이제 이 양반이 여러분 백종원 아시죠?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진짜 뭐 혼자 사는 사람이 그 보고 따라하면 되는 그렇게 잘 그 레시피들을 잘 안내해 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백종원 씨 따라서 요리를 하다가 지금 제가 애들한테 카운트 해본 걸로는 한 15가지의 종류를 애들한테 해 먹인 것 같아요. 그 요리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2가지 재밌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들의 어떤 영적 원리하고도 통할 수 있는 재밌는 사실 2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거를 좀 나눌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음식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뭐 찌개나 뭐 국 같은 거를 끓이잖아요. 또 뭐 볶음 같은 걸 해서 볶잖아요. 그리고 나면 음식이 잘 끓여지고 볶아지고 난 다음에 음식을 뭐 하죠? 식히잖아요. 근데 음식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상하는 경우가 언제 상하냐면 음식을 끓이거나 볶을 때 상하지 않아요. 상한 재료를 쓰지 않았으면. 어떤 때 만든 음식과 찌개들이 상하냐면 식힐 때요. 음식이 식어질 때 그것을 잘못 보관하거나 따뜻한 고온에 방치를 해두면 그 음식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려면 냉장고에 두거나 적절한 곳에 보관을 해둬야 되는 거죠. 음식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음식은 끓일 때 상하는 게 아니라 식을 때 상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비슷해요. 이게 제가 왜 와닿았냐면 우리들의 신앙도요, 뜨거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진짜 어떤 여지와 여백이 없이 충만해요. 뜨거워요. 그럴 때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언제 발생하느냐? 식을 때 발생해요. 신앙이 식을 때 발생해요. 근데 목사님, 항상 뜨거울 수 있어요? 신앙이 식지 않고 어떻게 가요? 당연하죠. 신앙은 식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식는 음식과 같은 우리들의 신앙을 방치해 두는 거. 아무렇게나 자연스럽게
방치해 두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온도와 장소에 음식을 방치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은 상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찌개를 끓이잖아요. 찌개를 끓이면 처음에 이게 뭐 라면을 끓이든 찌개를 끓이든 불을 최대한 화력을 켜서 음식을 막 합니다. 그럼 금방 끓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물이 끓죠. 찌개가 끓죠. 그러면 이제 음식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최대한의 화력을 통해서 음식이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신기하게 화력을 최저로 낮추잖아요. 최저로 낮춰서 둬도 음식은 계속 끓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그때는 이제 요리 맛을 낼 때도 그때는 불을 최저로 낮추는 게 왜 좋으냐면 그때부터 음식 재료 안에 녹아 있는 그 속맛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네. 뭐 양파면 고기면 그때부터 확 끓었다가 불을 낮추면서 그 안에 오랫동안 끓이면서 속에 있는 재료의 맛이 우러나오더라 이 말이죠. 맞나요, 강기원 집사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그러면서 제가 이 원리를 보면서 불을 확 세게 최대 화력으로 하다가 최저로 낮췄는데도 이 음식이 끓고 있는 걸 보면서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들의 신앙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뜨거워지고 나면 식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끓을 때처럼 최대 화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화력을 줄이고 최저로 낮췄는데도 그 음식이 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을 세게 안 하고 낮춰줘야 그때부터 뭐요? 재료의 속맛이 우러나오듯이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것들이 우러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내면을 보게 되고 우리들의 내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제대로 음식의 맛의 깊이가 신앙의 맛의 깊이가 우러나오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죠. 이 화력을 낮추고 오랫동안 끓이는 이걸 신앙의 버전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교회의 어떤 기본 신앙의 골격으로 얘기하는 큐티, 말씀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집회 때 나누고 집회 때 찬양하고 집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석하고 은혜 받는 그 뜨거운 화력에 비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정점을 알지 않습니까? 매번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고 항상 뜨거운 사랑, 뜨거운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화력을 낮추고 그 말씀으로 큐티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하며 아들의 기도, 무시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들의 영혼의 그 발화점, 뜨거운 그 지점을 유지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게 제자도의 네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이죠. 그게 안 될 때 우리는 식어지고 상하게 되고 이상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뭐 뜨거움 얘기하면 소위 이제 중년의 집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청년의 뜨거움을 경험했던 우리 중년의 집사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청년 때처럼 항상 그렇게 뜨거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맞는 말이죠. 또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자기가 뜨겁지 않다는 뭐 고해성사이기도 하죠.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답을 해요. 청년의 신앙의 뜨거움처럼 중년을 살 수 없지만 중년의 신앙이라고 반드시 그렇게 미지근해야 되냐? 라는 거죠. 청년이 뜨겁다면 중년은 왜 미지근해야 되냐?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교회마다 칭찬하고 책망하는 내용들을 하죠. 물론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가 양자택일을 해라. 차든지 뜨겁든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했거든. 그들은 뜨거웠어요. 뒤에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은혜를 알았던 사람들, 뜨거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뜨거운 신앙과 믿음을 방치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이 상해버린 거예요. 맛을 잊고 못 먹는 음식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들의 신앙이 상해버린 거죠. 그 상한 신앙의 믿음의 형태가 어떤 거였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몰라요. 자기들의 잘못, 뭐가 자기들의 삶의 missing part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 고침을 받으라.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크게 빠져 있는 게 있죠. 오미션에 C가 빠져 있죠. 커미션에 C가 빠져서 Great Omission이 됐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따라가도 예수님을 앞장서 가는데 내가 안 따라가는 시간이 오래되니까 내 삶을 그렇게 방치해 두니까 missing part가 뭐예요? C for Christ. 예수가 빠져버린 거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뜨거워라.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마. 그러면 상한다는 거죠. 오늘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만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못 나눈 말씀은 또 다음에 나누기로 하죠. 이 사두개인들이 우리가 지난주 큐티 할 때 금요일 큐티죠.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사람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설교 나누셨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옛날에도 한번 그러셨지만 2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예배, 여전히 변함없이 종교적 형식만 추구하고 내면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 분주한 제사 드리는 그 종교 공장, 신앙 공장, 종교 놀이하는 그 판에 가서 하나님의 판을 엎어버리시죠.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면서 좀 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첫날을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죠. 그리고 두 번째 날이 밝았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보기는 너무 좋은 나무죠. 근데 열매가 없는 게 예수님의 포인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해 버리시죠. 그랬더니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시들어 버리죠. 위더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성장하고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꽃이 왜 피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피는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말라 시들어버린 무화과나무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화려한 종교 메카, 그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는 안전 불감증, 그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의 운명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리는 예루살렘 성의 파괴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그때부터 남은 화요일부터 십자가에 체포되시기까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장로들하고
계속된 논쟁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사두개인하고의 논쟁인데요. 한 가지 기억할 거는 이 논쟁, 우리가 실제로 TV 토론이나 이런 데서도 논쟁을 보다 보면 재밌긴 해요. 근데 그 TV 토론은 그 패널들이 서로의 어떤 주장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논리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한쪽이 이기기도 하고 어느 한쪽이 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긴 쪽은 뭐 기분 좋고 진 쪽은 뭐 기분 상하고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하고 나누는 이 논쟁은 그런 TV 토론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들이 질문하는데 완벽 대답 못할 반박을 하십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주장을 관철시켜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며칠 안 남은 거예요. 며칠 안 남고 이제는 3, 4일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논쟁이라는 형식이지만 그들을 회개시켜 구원코자 하시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논쟁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보면서 그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사두개인과의 대화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죠. 내용은 그건 거예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는데 어떤 주제를 가져오냐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화두를 꺼내요. 어떤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아들이 7명 있는 집에 며느리로 이제 시집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첫째가 죽었어요. 아들도 못 놓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대를 못 이을 경우에 또 이렇게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가 홀로 과부로 남겨둘 때는 여자를 보호하고 또 그 집안의 대를 잇는 또 그런 차원에서 그 다음 넘버 2의 그 형제에게 이 시집가는 관례가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둘째에게 시집을 갔는데 또 이 둘째가 죽어버리죠. 또 그래서 셋째에게 시집을 갔는데 또 셋째가 죽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7번째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는 7 아들과 다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사두개인의 논리입니다. 그러면은 죽었다가 부활했으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31절에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를 너희가 모르느냐.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제가 사두개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몇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좀 잘 기록해 놓으세요. 주보에 보시면 주보 안쪽에 말씀 기록하는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지만 마시고 들으시면서 이렇게 새롭게 배운 것들 또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주시는 것들을 좀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세요. 사두개인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들은 사독이라고 하는 다윗 시대의 제사장의 후예들입니다. 우리 남성 집사님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여성 집사님들은 이제 곧 사무엘 하를 들어오시면서 알게 되시겠지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피난을 가죠. 그럴 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죠. 그때 다윗의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사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독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의 뒤를 따라가려고 할 때 다윗이 지난주에 우리 남성 집사님들 본문이 그렇잖아요. 이해하잖아요. 그 이야기하잖아요. 지지난주죠. 사도가 너는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으라. 그래서 내가 무슨 분부를 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독은 계속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습니다. 긴 얘기 짧게 얘기해서 사독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독이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제사장의 정통성을 얘기할 때 사독의 후손들에게 정통성이 부여됩니다. 실제로 이제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소위 이제 제2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에스라부터 와서 느헤미야의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누가 이제 재건된 제2성전에서 대제사장 정통성을 부여받을 건가라고 했을 때 역시 사독의 후예들이 돼야 된다라고 에스라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두개인은 1번 그들은 제사장 그룹이다. 그리고 2번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근데 또 가볍게 하나 얘기하면 이들은 대제사장 그룹 성전 중심에서 제사를 통한 어떤 그 모든 역할이나 권력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두개인들은 몰락합니다. 이 역사적 사건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성전 예배예요. 제물 제사, 그 모세 오경에 기록된 제사법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그 레위기적인 제사법적인 정결법에 근거한 예배를 지켜서 신앙을 지켜나갈까? 이게 이 사두개파들의 핵심 신앙이죠. 근데 세상에 로마가 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잖아요. 성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사두개인은 자신들의 신앙의 핵심 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사두개파는 이스라엘 내에서 몰락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이었던 바리새파들이 득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성전 예배가 지금 봉쇄되거나 원활하지 않은 지가 1년이 넘어갑니다. 이런 성전 예배가 어려워진 이 상황에서 건물이라고 하는 교회 빌딩이라고 하는 이 교회 모이는 이 성전이 없어진 이 시대에 지난 1년간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했나요? 사두개인들처럼 그냥 맥을 잃고 1년 전보다 확 떨어져서 믿음이 있는 둥 없는 둥 식어버렸나요? 어떤 변화들이 있었죠? 이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내에는 이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바벨론 시대부터 뿌리 내렸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더 활발해집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하는 모습들이 더 활발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전 제사 중심적인 신앙이 이제는 회당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율법의 선생인 바리새인들이 득세하는 이 이스라엘 내부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왔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밸런스를 맞추는 차원에서 성전 제사 예배, 성전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놓쳤던 이 회당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의 복원이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였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는 지금 해왔고 앞으로도 빌딩이 열려도 교회로 돌아가도 이 말씀 중심의 어떤 신앙의 그 놓쳤던 강조점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유지해 가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내가 신앙적으로 어려웠다, 영적으로 어려웠다, 힘들었다라고 하면 누구도 뭐 좋았던 사람은 없죠. 하지만 이 큰 축에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겪었던 이 성전 제사 예배의 몰락과 회당을 통한 말씀 중심의 어떤 그 전환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도 어떤 밸런싱 작업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몰락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성전 중심이니까 뭐죠? 보이는 성전 중심이죠. 그게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현실적이에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 영도 끝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이 세상에서 받는 거야. 하나님의 저주, 고난, 이 세상에서 받는 거야. 육이 죽으면 영도 끝나는 거야. 라고 현실 중심적인 신앙이었어요. 철저하게 현실 계산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실제로 이 사두개인들은요,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시작하여 로마의 일대까지 그 로마와 페르시아와 결탁해서 실제로 종교적인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재물을 등에 업고 굉장한 부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복받은, 소위 오늘날의 말로 하면 복받은 그리스도인, 물질적인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른 모습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현실에 비중을 두니까 뭐죠? 죽고 난 다음에 내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영의 부활, 몸이 죽으면 영도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의 신앙이 말라서 시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이 특징 때문입니다. 현실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나라 좋지만 지금 내가 느끼고 만지고 볼 수 있는 오늘날의 삶에서의 내 텐저블한 블레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두개인들의 특징이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죠? 영적인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몸의 부활, 영의 부활을 의미하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데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인 얘기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뭔가 그걸 보는 대로 논리대로 판단을 해야지 무슨 영적인 메시지를 거기다 투입하느냐면서 되게 싫어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모든 건 영이 본질이고 육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너무 영적으로 나가서 또 다른 이단이 나왔던 게 사실이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밸런스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와 그것들이 표현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문자적인 메시지를 같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 문자에 집착하죠. 기록된 제사법에 집중하죠. 그래서 제사법에 의해서 제대로 드리면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믿음 좋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내면 속에 영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 드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두개인의 논리고 사두개인들의 신앙의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부패하고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뭘 물어봐요? 죽은 자의 부활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31절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밑에 보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32절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아브라함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야곱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 말이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사두개인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은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육은 죽었지만 그가 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사두개인들이 의학하는 거죠.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목동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대목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들은 모세오경만 믿었거든요. 예언서의 말씀 구전으로 통해오는 하나님의 아직 성문화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믿는 모세오경만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르잖아. 그 말은 뭐야?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잖아. 이삭이 야곱이 살았다는 거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그들이 몸은 죽었으나 영으로 부활하여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죽었으나 살아난 부활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완벽하죠. 그랬더니 사두개인이 여기서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육으로 죽었으나 영으로 부활하여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육은 70, 80, 90, 100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 육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인생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은 죽었으나 영이 산 존재가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은 우리가 육을 입고 사는 이 땅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육을 입고 사는 때에 영의 삶이 있음을 깨닫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내세가 있음을 인생의 후반전 육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변화될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고 이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현실적이고 찰나적인 것을 포기하고 벗어버릴 줄 아는 이 믿음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사두개인들은 누구일까요? 현실주의자들, 보는 것을 믿는 사람들, 보는 것만 믿는 사람들, 내일보다는 오늘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희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이해타산적인 이기주의자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도 성전 중심입니다. 보이는 것 중심입니다. 그게 없어지면 그들의 신앙도 시들해집니다. 이런 사두개인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두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제거해야 돼요. 왜 이런 모습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뜨거운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듭나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은혜와 믿음을 방치했을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놔둘 수 있습니다. 식어져 가는데도 냉장고에 넣지 않고 적절한 곳에 관리하지 않고 바쁘다는 이유로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상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삶의 미싱 파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대 화력으로가 아닙니다. 최저의 화력이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기록했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록하며 순종의 말씀 기록하고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